일단 건강경 오가이를 32분까지 하고, 그 다음에 6조 단경을 또 미흡하지만 그래도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영가 스님의 정도가를 하려고도 해봤고 신신명을 하려고도 해봤는데, 그 책들이 해설 부분이 있는데 그 해설 부분들이 책 나온 것들이 뭐 무비 스님 같은 경우에 영가 스님의 정도가에 이게 본문보다 해설들이 좀 많기는 많아요. 그분의 그걸 가지고 같이 할까 그랬는데, 실은 저 같은 경우는 설명이 많은 것보다 영가 스님의 정도가 그 자체만으로 번역을 깨끗하게 했을 때 그 와닿는 느낌, 그게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의 경계인가 봐요. 일반 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한번 제가 그 영가 스님의 원문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한번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고, 신신명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가 제가 또 가장 한국 불교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보조 진율 스님의 저서, 선문찰료에 경어 스님, 경어라는 제가 출가한 수덕사 덕숭총님의 만공 스님의 은사 스님이 경어 스님입니다. 경어 스님의 저는 사상을 가장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럼 경어 스님도 그 위에 선배 스님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조 진율 스님의 저서를 많이 이렇게 모아 놓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을 가장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뭐 구한말 그런 바탕 하에서 경어 스님과 만공 스님, 그 다음에 오대산의 오등산의 상원사 하남 스님과, 그리고 뭐 송강사의 효봉 큰 스님 등 많은 분들이 진율 스님의 선사상, 철학, 불교의 그 디라든지 이런 데 교감을 많이 하는데, 어느 날 한국 불교에 어떤 스님이, 성철 스님이 나옴으로 해서 성철 스님이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셨던 분이 진율 스님입니다. 그걸 지혜종자라는 표현가 있었죠. 책을 읽고 책을 통해서 체험하지 못하고 머리로서 이해한 분이라고 보조 진율 스님을 지혜종자, 그리고 보조 스님의 이 수신계를 엄청나게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조 스님의 도노 점수라는 부분을 엄청나게 비판을 하면서 도노 점수를 해야 된다. 도노 점수를 한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있으면서 극명하게 비판을 한 거거든요. 그 부분은 진율 스님을 비판한 게 아니고, 성철 스님이 지금까지 한국 불교의 진율 스님으로 해서 송강사의 16국사부터, 그 다음에 서산대사,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나홍 스님, 하무득통 선사, 뭐 서산 스님 쭉 내려오면서 경어 스님, 뭐 하남 스님, 이런 모든 분들을 다 깨닫지 못한 사람으로 비판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불교에서 그럼 진정으로 깨달으신 분은 누구냐면 성철 스님인 거죠. 그렇게 맥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선사들을 엄청나게 높이 평가를 해요. 한국의 선사들은 그런 맥락으로 보면 다 공부가 안 된 도노 점수를 주장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고, 중국의 선사들을 뭐 육조 스님이 도노 점수를 주장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육조 스님
육조 단경을 받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근거가 내외 명철이라는 게 돈으로 넘쳐라는 게 성철 스님 주장이고 그리고 또 뭐 대종고 선사가 제창한 가나선이 최고의 수행법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부처님의 그 선 있잖아요. 부처님이 깨달아간 그런 부분도 그분의 입장에서는 뭔가가 좀 부족한 거로 볼 수 있는 말은 부처님 하지만 성철 스님의 견해에서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도 어떻게 보면 깨닫지 성철 스님의 견해에서 보면 깨닫지 못한 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대략적인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보졸 스님의 선사상을 가장 정명하게 표현한 게 수신결이니까 수신결을 보면서 한번 어떤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불교의 대의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깨닫는다는 게 뭔가 견성이라는 것이 뭔가 육조 스님의 육조 당경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해간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수신계를 통해서 한번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는 맹목적인 부처님께서는 맹목적이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철 스님의 그런 도전은 좋아요. 어떤 그 앞에 선배 스님들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그런데 그럼 당신도 그런 비판에 노출이 돼야 되거든요. 똑같은 견해로서 그러면 우리가 그 성철 스님이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던 보조 진울 스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상을 공부하면서 성철 스님 뭡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아니면 성철 스님 주장에 공감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가져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요. 이게 민족사에서 나온 책인데 경허선사 편, 경허스님이 쓴 거는 아니에요. 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전에 뭐 나와 있던 책들을 여러 개를 엮어서 모음집 같은 거죠. 모음집. 그러니까 모음집 같은 경우는 선문찰료, 그 참선하는 선을 닦아가는 선문에 들어오는데 가장 요긴한 것을 뽑아가 엮어놨다는 거. 그러니까 이 경허스님 편, 그 다음에 이철교라는 처사님이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한문으로. 그 선문찰료입니다, 선문찰료. 서산대사께서 한 선문찰료도 있다 그러는데, 요거는 뭐 서리분분하지만, 이게 경허스님이 법무사에서 엮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결. 이 책에 230페이지입니다. 보조스님에 대한 저술들이 아주 많아요. 수신결과 진심직설, 그 다음에 고려국 보조선사 건수정의 결사문, 가나결의론,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찬찬히 수신결부터 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별, 해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벽암록이라면 이제 해제라는 것은 이 스님에 대한 이 책이 나오게 된 간략한 요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부를 할 때 보조 진울 스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학술적인 면이 강하거든요. 대학교에서 저도 지금 어떤 스님이 보조 진울 스님과 인도의 일본의 호갱 선사와 비교한 박사학위 논문도 제가 누가 줘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그럼 그 생애라든지 이런 걸 따져가는데, 우리는 지금 보조 진울 스님의 저술을 우리가 한번 접해가는 거기 때문에 연역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가고 보조 스님의 수신결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해제, 고려국 보조선사 수신결, 보조선사 수신결 또는 모구자 수신결이라고도 한다. 고려 보조진울 스님이 1158년에서 1210년, 무신정권 시대하고 겹칠 거예요. 1158년에서 1210년이니까 이게 52세.
뭐 그렇게 오래 사시잖아요. 중국의 선사들 오래 사시는데, 오래 52세에, 열반하셨는데, 그럼, 지금은 뭐 50이시면 단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때는, 우리 지금으로 치면 뭐, 보편적인 연세를 사시다가 가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158년에서 1210년의 저술이다. 전편을 통하여 마음 닦는 요계를 논술하되 정예 등지의 필요를 말하고 도노 점수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정예 등지는 그 육조 단경에도 정예를 등지하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 사상을 이 보조 스님이 아주 육조 스님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조계산이라 그러고 그 송광사에 있는 것을 조계산이라고, 또 정예등지 그 사상부터 전리름을 정예사라고도 하셨고, 그래서 뗄래야 그 육조 스님이라는 큰 도인이 있는데, 그분의 영향을 받으신 분이 보조진일 스님이고, 또 어떤 성철 스님도 뭐 육조 단경을 자꾸 이렇게 언급을 하니까 다 영향을 받은 건데, 사상은 극명하게 한 분의 철학을 가지고 육조 단경을 가지고 사상이 양극단으로 갈렸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또 세월이 좋아졌으니까 육조 스님의 사상을, 육조 단경을 그대로 또 보고, 또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지 이런 걸 알아가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수신결, 보조선사의 말씀, 이거는 이제 한문이 없이 그냥 다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이대로 읽으면서 뭔가, 우리가 새기면 좋거든요. 상계의 뜨거운 번뇌가, 상계라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누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욕계에 살고 있는 거죠, 욕계. 그 다음에 욕계 말고 또 색계가 있고, 그 다음에 무색계 이렇게 해가지고 33천이 그렇게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상계의 뜨거운 번뇌가, 그러니까 우리가 육도 윤회를 하고 그럴 때는 상계 속에서 윤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계의 뜨거운 번뇌가 많지 불타는 화택, 불타는 집과 각늘, 어찌 그대로 머물러 긴 고통을 달게 받겠는가. 우리가 지금 육도 윤회를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상계가, 우리가 세상이 화택 같다, 불타는, 이건 법화경에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화택 속에서 지금 내가 다 죽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막 노는데 정신이 팔려가 있는 거예요. 상계의 뜨거운 번뇌가 마치 불타는 집과 같거늘 어찌 그대로 머물러 긴 고통을 달게 받겠는가. 윤회를 면하려면 부처되기를 구하는 것보다 나은 것. 우리 윤회를 면하려면 부처되기를 구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부처가 돼야 윤회를 면한단 말이지. 만약 부처되기를 구한다면 부처는 곧 이 마음이니, 부처는 이 마음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 물건,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구한다면 부처는 곧 이 마음이니 마음을 어찌 멀리서 찾을 것인가. 마음은 어디 있어요? 항상 나하고 같이 있잖아요. 어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나한테서 찾아란 말이지. 이 몸을 떠나지 않는다. 이 육신은 헛것이어서 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나 참마음은 이 진심이라. 참마음, 건강경 5가에서는 한물건데, 참마음은 허공과 같았어. 허공이 아니고 자꾸 이거를 허공 하니까 허공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허공이라는 거기에다가 고정되는 거예요. 허공과 같아서, 표현을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자 보니 허공과 같아서, 허공의 성분이 많단 말이에요. 허공과 같아서 끊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허공과 같아서. 우리가 허공이 있으면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변하지 않고 계속 상주하는 것을 어떻게 이걸 표현할까 하다 보니까 허공을 빗대는 거지. 그것이 허공이라고 자꾸 허공에 고정을 시키면 그거는 좀 정신적으로 불교 공부하기에 좀 애로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허공과 같아서 끊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육신은 무너지고 흩어져 불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나 한 물건, 이게 이제 이 모든 스님들이 이 한 물건, 육조 스님이 한 물건 그 남학해양 선생이 있거든. 한 물건이라고 이야기를 해. 한 물건은 언제나 신령하여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고 한 것이다. 슬프다. 이거는
보조진을 스님 하는 게 아니고 공부가 된 모든 이게 도인들, 스님들은 이 공부 안 하고 부처님 공부 안 하고 정신없이 이 욕망, 쾌락, 짧은 우리는 길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렇게 가면 지나고 봐보라고 그냥 눈 한번 깜짝한 사이에 벌써 60년이 흘러가고 70년이 흘러가고 80년이 흘러간다. 그 짧은 순간에 정신없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 그거를 보면서 부처님을 비롯해서 모든 각자들은 슬프다, 답답하다, 걱정된다 이렇게 그걸 잡이라 그래. 좀 슬픈 사랑이라. 사랑은 아주 하는데 말 안 듣고 막 이러니까 좀 슬픈 거라. 저걸 어떻게 제대로 이끌어주나 하는 애처로운 눈으로 보는 사랑이라. 슬프다. 요즘 사람들은 길을 잃은 지 이미 오래되어 제 마음이 길을 잃은 지 오래돼. 지금 한국 불교도 자꾸 마음이 부처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기 마음 말고 그 세속에 물들어 가지고 온갖 그냥 말만 마음이 부처네 뭐 온갖 입하는데 그게 공감을 못해. 이 불교 공부는 진짜 마음이 부처라는 게 공감을, 나는 이게 다 공감할 줄 알거든요. 근데 안 공감할. 스님들도 그렇고 입만 뻥긋뻥긋 하지 실제로 마음이 부처라는 공감을 안 하더라고. 답답해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잃은 지 이미 오래되어 고려시대 때도 그랬단 말이지. 그때 가장 불교가 흥행대가 있는 그 시대에도 똑같은 회상인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하면 되겠지. 덜 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말법 회상이라는 거지. 길을 잃은 지 이미 오래되어 제 마음이 바로 참 부처임을, 자기 마음이 참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제 성품이, 이 성품,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동적인 거예요. 고정된 우리가 마음, 이렇게 어떤 형체를, 고정된 형체를 말한다면 성품은, 이게 성품은 있잖아요. 고정되지도 않고, 또 맨날 움직이는 것보다 두 개로 이렇게 활발하다. 성품은 활발하다는 표현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걸 성품이란 말이지. 제 성품이 바로 참법임을 알지 못하여 법을 구하려, 우리가 알려는 거는 이 성품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바로 참법임을 알지 못하여 법을 구하려 하면서도 멀리 성인들에게 미루고, 법을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남한테 미루고, 자기가 복을 구하려면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스님한테 와가지고 내 복 좀 주세요. 목탁 좀 가지고 내 잘 살게 해주세요. 그거를 하고 자기는 노력을 안 해요. 요즘 사람들은. 감나무 밑에 가가지고 입을 떡 벌리고 앉아가지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감 떨어지기를. 자기는 아무것도 그냥 툭 쳐가지고 자기가 먹으면 될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감이 자기 입에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누부가 있는 꼴이라. 노력은 하나도 안 해. 그런 꼴이라는 거지 뭐. 참법이 알지 못해 법을 구하려면서도 멀리 성인들에게 미루고 부처를 구하려 하면서도 제 마음을 살피지 않는다. 만약 어떤 이가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마음을 떠나가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성품 밖에 법이 있다고 하여 이 소견을 고집하면서 부처의 도를 구하려 한다며 비록 티끌처럼 많은 세월이 지나도록 몸을 사르고 팔을 태우며 뼈를 두드려 골수를 내며 피를 뽑아 경전을 쓰며 언제나 앉고 눕지 않으며, 이거를 이제 장잡으라 그러죠. 앉고 눕지 않으며, 하루 몇 시, 오전 5시, 7시에 한 끼만 먹으며, 이게 한 끼 먹는단 말이에요. 먹으며, 나아가서는 대장경 전부를 다 읽고 갖가지 고행을 닦더라도, 그것은 모래를 삶아 가지고, 밥을 짓는 것 같아. 아무리 쪄바라고 그게 밥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부처가 되려면 우리 마음을 육조 단경이 나오잖아요. 청정하게 하라고. 건강용 오가의 육조 스님도 계속 청정심, 복덕성 이렇게 나오거든. 그 마음을 계속 내가 내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어야 부처가 되지. 뭐 엉뚱한지 엉뚱한 온갖 걸 다 해가지고 어떻게 부처가 되냐고. 오로지 마음이라. 오로지 마음. 유심정토. 육조 스님 유심정토 이야기했잖아요. 유심정토. 그 말이라. 다만 수고로움만을 더할 뿐이다. 다만 제 마음만 알면, 이 마음만 알면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법문가 한량 없는 미묘한 이치를 구하지 않더라도 이 마음만 제대로 알아버리면 저절로 부처를 얻게 된단 말이죠. 깨달아가지고 부처를 얻게 된다. 그럼 이 어떻게 깨달을까? 내가 쓰고 있는 이 마음 이거를 어떻게 알까? 알고 있다는 그게 착각인 거든. 다 전부 다가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선생님 이게 마음이죠 뭐 이러고 근데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고 이 마음이 왜 우리를 이렇게 상계 윤회를 시키고 지금의 또 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걸 모르고 어디서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 감당이 안 돼. 얼마나 이게 이런 말도 종교 집단에서 제일 내가 종교 집단에 이렇게 오는 사람들 보면 그 종교 집단에 유명한 사람들 막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 쫓아가는 사람 보면 이렇게 보면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무식하면 무대뽀 있잖아요. 무대뽀 무식하면 용감한 거라. 그 진짜 무식하면 도인이 돼. 보라고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 용감한 그러가 미친 듯이 그 오가에 보면 황망이 미친 듯이 그런 사람들을 올려가지고 막 도인이다 부처여 하연이다 하면서 어울려가지고 온갖 불꽃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어떻게 돼 나중에 똑같이 끼리끼리 올린다고 또 어디 가게 똑같이 간다고 똑같이 가. 저기 보면 이런 말 하면 뭐 안 돼. 그렇게 무리 지어가지고 막 올려다니다가 보면 세상에 이 지구상에 가만 보라 우리 인간이 제일 많고 뭐가 제일 많은 줄 아세요? 나는 개미가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해. 개미들 봐봐요. 하나 여왕 하나 해가지고 무지몽매하게 그걸 완전히 충성하고 따라다니잖아요. 그렇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또 다음에 어디 가가지고 그렇게 또 자기들께 그게 천국이야. 개미 왕국이 그렇게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그 천국이란 말이야, 천국. 개미 벌들 입장에서 거기가 천국이지. 꿀도 있고, 그들 단 거 되게 좋아하잖아. 이렇게 하면 욕 들으면 죄송합니다. 구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세종께서 이르시기를 일체 중생을 널리 살펴보니 모두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두루 이거 되게 중요해요. 부처님이다.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일체 중생이라 할 것도 없어요. 이게 나중에 법화경이라 보면 나는 그래요. 중생이라는 말을 자꾸 하니까 중생과 부처가 분리되는데 못 깨달은 좀 미혹한 부처 깨달은 밝은 부처 이렇게 해야 이게 같으면서도 다른 걸 구분할 수 있는데 중생과 부처라 이렇게 하니까 완전 딴 존재인 것처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돼. 못 깨달은 미혹한 부처와 깨달은 밝은 부처 이렇게 둘이 나눠야 돼. 그러니까 중생은 이제 못 깨달은 부처라 좀 미혹한 부처라 그렇게 봐야 돼.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 부처가 있으니까 부처라 붙이잖아. 부처의 성품은 다 가지고 있는 거지. 일체 중생을 널리 살펴보니 모두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하셨고 또 일체 중생의 갖가지 헛개비 노름이 우리가 지금 잘 보라고 내가 뭘 하고 싶은 거 다 해. 믿으면 믿고 좋아하면 좋아하고 온갖 걸 다 하는 그게 헛개비 노름이라 이름을 붙이며 나가 하는 모든 행동 헛개비 노름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하고 있는 헛개비 노름이 모두 열애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처의 반자의 부처의 원만이 깨달은 미묘한 마음에서 나왔다고 하셨으니 결국은 자기가 자업자득이라도 자기가 그 참 묘한 그거로 가지고 해가지고 자기가 다 지은 거 누구 탓할 필요가 없어. 근데 그거를 가지고 엄청나게 큰 거를 지을 수 있는데 요따만한 거밖에 못 짓고 계속 막 칭얼칭얼 거리니까 이따만 거를 지으라고 가르쳐 주는 게 불교란 말이지. 이따만 거를 지을 수 있는 걸 가지고 요따만한 걸 짓고 앉아 있으니까 답답하다 이 소리라. 미묘함 나왔다고 하셨으니 이로써 이 마음을 떠나서는 부처를 이룰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과거의 모든 열애도 다만 마음을 밝힌 사람이요. 과거의 모든 열애도 이 마음을 깨달으신 분들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이야기겠지. 마음을 밝힌 사람이요. 현재의 모든 성현들도 마음을 닦는 사람이며, 전부 다 마음 닦는다, 뭐, 마음 한다면서 엉뚱한 짓만 하고 있죠. 이 마음을 제대로 알고 닦아가지고 부처가 되는 길을 가야지, 쓸데없는 길을 가가지고, 그렇게, 그 어름한, 무식해서 용감한 그런 사람들 어울려 다니지 말라고. 같이 구덩이 들어가. 지옥에 가. 지옥에. 미래에 수행할 사람도 마땅히 이런 법을 의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도하는 사람들은 부디 밖에서 찾지 말라. 심성은 물들지 않아. 심성은 우리 본래 자성은 물들거나 물들지 않는 게 없어요. 원래 그대로 이게 공부를 해가지고 견성을 한 사람, 그걸 안 한 사람들이 안 해놓고 지가 도인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답답하지. 어떻게 책이란 책은 다 뒤져보는데 그걸 본 사람들 책 이런 거 없어요. 책 그냥 다 태워버리고 그냥 여기 있네 이러면 끝나는 거라. 이거 니 모르나? 근데 그거를 또 그냥 그러면 또 안 믿을까 싶어서 온갖 이렇게 경전이라든 경률론 해가지고 그걸 이제 꺼내가지고 같이 읽어주고 이러는 것이지.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이거밖에. 이게 청정해. 원래가 우리는 청정하니까 이 말을 이해를 못해. 내 마음이 원래 청정하니까 내 마음대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야. 나쁜 짓도 내가 다 하고 착한 일도 내가 다 하는 거야.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은 차이가 없어. 그게 똑같은 거야. 근데 그게 습성이 그렇게, 그 습성을 그렇게 작용을 그래 하니까 나쁜 놈이 되고 착한 놈이 되고 이런 거야. 우리가 봐봐. 전라도에 태어나면 전라도에 그 인연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사람이 되고, 경상도에 태어나면 경상도 환경이 또 영향을 받아가 이렇게 이 두 사람이 틀릴까 다를까? 똑같아. 만일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나는 이 말하면 정치적이라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사람의 본성이라면, 나도 경상도에 태어나가 우리 삼촌들이나 뭐 우리 이렇게 보면 답답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경상도에 태어났다는 거야. 경상도에 태어나니까 경상도의 사고에 물들어가 섭이돼가지고 거기에서 못 헤어나오고 있는 거거든. 근데 나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나하고 같은 인연을 맺어가 경상도에 안 태어나고 전라도에서 태어났더라면 지금 자기가 가장 비판하는 그런 사람으로 또 하연될 거란 말이야. 똑같은 짓을 그래 할 거라. 그 환경에 따라서 계속 그게 환경에 끌려가는 거. 모양, 같이 중생들끼리 모여가 평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또 저기 이제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경상도에 태어났잖아. 그럼 자기들이 손가락 하던 그 사람이 여기서 태어나면 그러니까 둘이가 똑같이, 그죠? 태어난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그런 모양을 띠잖아요. 바꿔놓으면 또 그렇게 똑같은 그런 모양을 만들어낸다고.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뭐가 작용을 해? 그게 뭐가 작용을 하냐고. 거기에 이 마음이 있는 거라, 마음이. 그 환경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게 동화돼가지고, 거기서 중생들하고 올려가지고 만들어내는 그 마음이라. 그게 이제 우리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 마음만 요달하면 끌려가지 않는단 말이지.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항상, 자기 본분을 지켜가지고 가장, 옳은 길만을 가는 사람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회가 남과 북이니 동과 서니 온갖 거 나눠진 게 그 마음작용을 아무것도 구별할 수 없는 우리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거든. 그럼 그것들을 다 쓸어버리는 방법을 배우는 게 불교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시비가 끊어져 버릴 거 아니야. 그러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좀 말이 많아졌나? 심성은 물들지 않아서 본래 스스로 원만이 이루어진 것이니 다만 망령된 반년이란 말이야. 내가 망령된 이렇게 내하고 마주치는 인연들 있잖아요. 이게 끌려가지만 않으면 돼. 그게 물들지 않으면 되고. 반년만 떠나면 꼭 그대로 의젓한 청정한 부처가 된다. 부처님 시비가 끊어졌잖아요. 근데 그 자꾸 끌려가고 그러니까 시비가 끊임없이 시비가 네 편 가르고 그러잖아요. 그걸 끊어버리면 그 시비 분별이 일어날 리가 없는 거야.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거야. 자, 보자고. 만약 불성이 현재 이 몸에 있다고, 불성이 현재 이 몸에 있다고 한다면 이미 이 몸 안에 있어서 범부를 떠나지 않았거늘. 내가 범부인데 이 안에 불성이 있다면 범부가 아니잖아. 떠났거늘. 어찌하여 나는 지금 불성을 보지 못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불성이 있다 그러는데 나는 왜 불성을 보지 못합니까? 다시 개서가 모두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고 물음을 탁 던졌어. 그럼 이제
질문하니까 보조선님이 이제 또 설명을 해주세요. 그대의 몸 안에 있지만, 몸 안에 있다고 할 수도 없어. 몸 안에 있지만, 그대 스스로 보지만, 스스로가 못 보는 거야. 지금. 이제 이걸 이제 왜 스스로 못 보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지. 못할 뿐이다. 그대가 하루 24시간을 보자고, 배고픈 줄 알고, 목마른 줄 알며, 추운 줄 알고, 더운 줄 알며, 성내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데, 결국 그것은 무슨 물건, 뭐가 그렇게 알아? 그지요? 여기에서 스님이 하나 더 붙이자고. 나한테 뭐 좋은 거 주고 돈도 주고 나를 칭찬해주며, 어이, 고맙다 하면서 빵긋빵긋 웃는 놈하고, 내 마음에 좀 안 들어가지고 싫은 소리 하고, 뭔가 또 내가 그 눈에 가시같이 보고 이럴 때 가지고 이러면 성질나가 저걸 어쩌겠노? 그러니까, 막 온갖 걸, 싫다 좋다 만들어내는, 그거 누가 만들어내? 그거 누가 만들어내냐고? 그쵸? 그 말이죠. 그거 맨날 하루 종일 그거 가지고 쓰잖아. 맨날 좋다 하다가, 그 사람이, 야, 아무거야 놀자고 갔는데 그 사람이 말을 이상하게 내 마음에 안 드는 말 하면 식뚝해져 버리잖아. 식뚝해져 버려가지고. 아이, 저놈은 저거 못 쓰겠네. 그거 누가 만들어? 우리는 맨날 그래가지고 참, 열탕을 갖다가 또 냉탕을 갖다가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걸 중생이라 그래. 우리 육신은 땅, 물, 불, 바람 등 네 가지 인연이 모인 것이므로, 이 몸은 지수화풍 네 가지가 모였다면, 기운이 그래 모여, 몸뚱이는 또 그래 만들어져. 과학적으로. 지수화풍 4대가 모여서 이 몸뚱이 만들어낸단 말이야. 모인 것이므로, 그 바탕은 완가하여 감정이 없는데, 이 몸뚱이에 무슨 감정이 있겠어? 감정이 없는데, 어찌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가, 이 눈이 그러면, 또 그 설명을 해놓으니까 여기서 생략하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능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은 반드시 그대의 불성이단 말이지. 그걸 불성이라고 그래, 불성. 마음이라 그러고, 여기 진심직설에 보면 온갖 이름, 참작이라 그러고, 주인공아 그러기도 하고, 한물근이라 그러기도 하고, 온갖 이름을 다 붙이는, 그것이란 말이지, 그것. 그러므로 임재록도 이제 또 한번 해야 되는데, 임재스님은 모든 깨달은 스님들은 오로지 이 이야기밖에 안 해요. 네가 지금 그 평상심시도라는 것도 뭐냐면, 스님이 중도가 돈이, 평상심시도가 생매라는 것이 아니다는, 아니요. 중생이 쓰고 있는 이 마음 자체가 결국은 불성에서 나와가 쓰는 거기 때문에 평상에 쓰는 그 모두가 도이고 그것이 결국은 부처란 말이지. 근데 그게 내가 우리 신도들한테 그 부처가 쓰는 그 작용들이 남을 좀 괴롭게 하는, 그러니까 남을 해코지하는 부처, 잘 삐지는 부처, 밥 먹으러 가면, 돈 한 푼 안, 요새 이렇게 유튜브 보면, 박영규, 순풍 산풍이니까 보면, 돈 안 낸다고 막 하잖아요. 그런 또 성향까지, 그런 부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성향을 만드는 게 다 누구예요? 자기 불성으로 만든, 그게 봤냐야, 봤냐. 자기한테는 그게 덕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므로 임재스님은 이러기를, 사대는 법을 설할 줄도 모르고 법을 들을 줄도 모르면, 사대, 이게 지수화풍, 우리 몸뚱이, 이게 지가 듣고 안 하고, 느근경이 그런 게 많이 나온다, 느근경. 허공도 법을 설할 줄도 모르고 법을 들을 줄도 모른다. 다만 그대의 눈앞에 뚜렷이 밝으면서 형용할 수 없는 그것만이, 내 여기 있는 이게서 알 수 없는 이놈만이, 그것만이 법을 설하고 법을 들을 줄 안다고 하였단 말이지. 이른바 형용할 수 없는 것이란 그 모든 부처님의 법인이며 그대의 본래 마음이단 말이지. 그러므로 불성이 현재 그대 몸에 있거늘 어찌 밖에서 찾을 필요가 있겠는가? 만약 그대가 이 말을 믿지 못한다면 옛 성인들이 도에 들어간 인연을 간략히 들어서 그대의 의심을 풀어줄 테이니 그대는 진실하게 믿어라. 보조스님이 참 멋진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훌륭하신 분이.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밀린다 왕문경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밀린다 왕문경. 이렇게 궁금하시면 교보문고에 밀린다 왕문경 치면 책이 나와 있어. 그래서 한번 보시면 돼.
밀린다 왕문경이 나와 있는데, 옛날 이견왕이라는 것은 그리스의 왕이 인도를 침범해가 와가지고 하니까 그걸 이견왕이라 그래. 다른. 이견왕이 바라제 존자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 존자가 대답하였다. 성품을 보니가 성품을 보니가 부처입니다. 이렇게 돼. 그 성품을 본 자가 부처란 말이지. 스님께서는 성품을 보셨습니까? 왕이 그래 물어서 스님께서는 성품을 보셨습니까? 누군가가 깨달았다는 사람한테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나는 불성을 보았습니다. 바라제 존자는 깨달았다면 견성을 했단 말이야. 나는 불성을 보았습니다. 성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성품이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해. 성품은 어디 있느냐면 작용하는 데에 있습니다. 작용하는 데. 이게 의미가 있죠.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기에 나에게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질문해서 왕이 좀 그래도 똑똑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버젓이 작용하고 있으나 임금님 스스로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잖아. 지금 내가 떠드는 게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게 되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지금 떠들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그 불성으로 떠들고 있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참자기로. 그럼 또 듣고 계시는 분들 뭐로 듣고 계세요? 자기 거로가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계속 끊임없이 서로가 작용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게도 그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물어, 내게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임금께서 작용한다면 그것 아는 것이 없지만 만약 임금께서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 본체마저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숨을 멈추고 온갖 걸 멈추고 나면 그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천년이고 만년이고 가만히 있으면 이 성품을 볼 수가 없겠지. 그죠? 그것이 작용할 때는 몇 군데로 나타납니까? 8군데로 나타납니다. 그 8군데로 나타나는 것을 내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태 속에 있으면 몸이라 하고, 세상에 있으면 사람이라 하고, 눈에 있어서는 본다고 하고, 귀에 있어서는 듣는다고 하고, 코에 있어서는 냄새를 맡고, 혀에 있어서는 말하고, 손에 있어서는 쥐고, 발에 있어서는 걷습니다. 펴면 온누리를 모두 감싸고, 거두면 한 티끌 속에 들어갑니다. 아는 이들은 그것이 아는 이들은 그것이 불성인 줄 알거니와, 모르는 이들은 영혼이라고, 정혼이라고 말합니다. 정혼. 영혼이니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불성인 줄 알아야 된다. 불성인 줄. 불성을 왜? 영혼은 어떤 물질과 정신의 그 차별거고, 불성이라는 것을 알 수 없는 거라. 그런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묘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셔야 돼요. 왕은 이 말을 듣고 곧 마음이 터여 깨달았다. 왕이. 또 어떤 중이 기종 스님에게 물었다. 어떤 중이 이제 기종 스님에게 물었다. 어떠한 것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기종 스님이 말하였다. 내가 이제 그대에게 일러주려고 하나 그대가 믿지 않을까 걱정이다. 스님의 성실하신 말씀을 어찌 감히 믿지 않겠습니까? 그대가, 그러고 나니까 바로 기종스님은 그대가 바로 부처이니라. 이게 벽암록이나 보면 바로 나오죠. 너가 바로 부처라. 그대가 바로 부처이니라. 어떻게, 이 사람이 이제 물은 사람이 그거를 딱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리마오리까? 어떻게 그것을 이제, 지키고, 그거 하겠느냐고. 보리마오리까? 그러니까 한꺼풀 눈을 가리니 흑온꽃이 어지럽게 떨어진단 말이야. 우리 눈을 이렇게 누르고 그러면 흑온꽃이 떨어진단 말이지. 그 중은 그 말 끝에 깨달았다. 자, 위에서 든 바에 성인들이 도에 들어간 인연은 명백하고 간단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은하대우라 그러기도 하고, 이 마음을 그대로 요달해버리면 한 생각, 한 번에 이렇게 딱 바뀐단 말이지. 그러니까 한 생각에 탁 바뀌기 때문에 그걸 도노라 그러는 거야. 도노. 그 차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번개같이 탁
봤냐? 건강반야처럼 번개같이 딱 이러면서 바로 생각이 사람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 우리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내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맨날 그걸 모르고 서고 있다가 아 하면서 손뼉 탁 한 번 치는 순간에 바로 자기가 알고 자기가 계속 쓰고 있던 그것을 그 자리에서 탁 알아차려버린다. 그걸 깨달았다 그러는 거지. 위에서 든 바에 성인들이 도에 들어간 인연은 명백하고 간단. 그래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돈으로 하고 그러고 돈법을 선종에서는 뭐냐면 뭐를 앉아가지고 일종식을 하고 어디 토굴에 앉아가지고 10년 동안 장자부락을 하고 생사를 묻고 뭐 해가지고 그래가 도통했다 이런 게 아니고 한마디 말 끝에, 육조스님이 한마디 말 끝에 깨달았대, 사국에 한 거래. 그런 식으로 닭 우는 소리라든지 모든 거래서 그 의심하고 있던 그 순간에 탁 끊어지면서 그래서 돈으로 그런 거, 돈으로. 깨달을 때는 단박에 깨닫는단 말이지. 그 법밖에 없다는 거지. 깨달으면 단박에 깨닫게 돼가 있단 말이지. 단박에 알고는 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라는 게 학교가 공부하듯이, 요만큼, 오늘은 5% 했고, 내일은 10% 하고, 내일은 이제 95%가 됐으니까, 이제 100%가 되겠지. 이러면 전부 다가 얼마나 간단하겠냔 말이지. 그런데 이 공부는 뭐냐면, 내가 맨날 가지고 있는 거를 내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계속 잊어버린 거를 계속 잊어버리고 모르고 있어. 닦아서 얻을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거기 때문에 닦아서 얻을 게 아니란 말이야. 원래 있는 거를 내가 잃어버리고,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닦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돈법이란 말이야. 내가 여기 있었네. 내가 이걸, 잊어버리고 있다가, 휴대폰을, 그 이야기도 하죠. 나이 많이 먹는 사람도, 내가 어젠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누가 자기 친구들 이렇게 보면, 휴대폰을 들고 막 휴대폰을 찾으러 다니는 거야. 휴대폰을 지 손에 들고, 휴대폰이 어디 있지 하면서 막 온갖 걸 다 돌아다니다 갑자기, 손을 딱 보니까, 여기 내 휴대폰이 있네? 깨달았잖아. 자기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는 거 깨달은 거잖아. 그거나 똑같은 거란 말이야. 내가 불성을 맨날 들고 다니고 있어. 불성을 들고 다니면서 불성이 어디 있노? 불성이 어디 있노? 막 하고 찾아가다가 여기 내가 있네.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잖아. 깨달은 그거는 단박에 깨닫는 거지. 그걸 어디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 든 바에 성인들이 도에 들어간 인연은 명백하고 간단하여 수고를 들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공안에 의하여 믿고 알아차린 것이 있으면 그는 곧 옛 성인들과 손을 마주잡고 함께 갈 것이다. 스님께서 말씀한 견성이 참다운 견성이라면 이는 곧 성인입니다. 마땅히 신통 변화를 나타내어 남보다 다른 점이 있어야 할 터인데 왜 요즘 마음을 닦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이가 없습니까? 여러분. 깨달으면 육신통이 나온다는데 왜 신통변이 나타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대는 함부로 미친 소리를 하지 말라. 삿된 것과 바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는 미혹하고 뒤바뀐 사람이다. 요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면서 마음은 태골심을 내어 도리어 깜냥이 못된다고 여기는 잘못에 떨어져 모두 그대와 같은 의심을 한다. 도를 배우면서 선우를 알지 못하고 못한단 말이에요. 선우를 알지 못하고 이치를 말하면서 본말을 분간하지 못하면 그것은 삿된 견해이지 진실한 수행이라 할 수 없다. 자기만 가르칠 뿐 아니라 남까지 가르치는 것이니 어찌 상가지 않을 자기만 가르치면 다행인데 절집에 와가지고 온갖 이상한 짓 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평생을 이번 생에 사람만 받기도 힘든데 그 사람들 다 망쳐놓지. 삿된 사람들이 그 짓을 한다 이 말이야. 가르치는 것이 어찌 상가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무릇 도에 들어가는 데는 거문이 많지만 요약해서 말하면 도노 단박에 깨달은가 점수 차츰 닦음의 두 문에 지나지 않는다. 단박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과 점수 차츰 닦음의 두 문에 지나지 않는다. 비록 이 도노 돈수도 나와요. 안 한 게 아니야. 근데 자꾸 도노 돈수가 하는데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의 그 설명을 잘 구분해야 돼. 그거를 구분할 줄도 모르는 머리로 돌을 닦는다 하니까 평생을 닦아봐라. 그게 되나고. 그 어리숙한 머리로. 그러니까 정상만 막
아집만 있어가지고 사람만 괴롭히고 소리나 빽빽 지르고 이래서 그 집밖에 더 하냐고. 비록 도노돈수가 바로 도노돈수라는 것은 바로 견성 깨달아 가지고 이게 그거를 화엄경으로 따지다 그러면 바로 깨달아 가지고 묘각의 위치로 바로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바로 닦아가 바로 올라갈 것 같으면 화엄경도 필요가 없는 거지. 화엄경 책을 다 튀어야지. 그거밖에 도리가 없으면. 근데 화엄경에 보면 보살 1지부터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9지, 10지, 그 다음에 등강 묘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도노돈수만 있다 그러면 이게 성인이라는 게 없는 거야. 건강경도 다 타야 없어버려야 돼요. 건강경이 뭐냐면 수다음과 사다음과 아나음과 아라함과 그러니까 차제가 있는 거죠. 무위법에도 차별이 있다고 대승경전에 건강경에 이야기를 해놔놨는데 도노돈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수다운이나 사다음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성인도 아니잖아요. 못 깨달은 사람 보고 왜 우리가 사과라 그래 사과. 경전에 그렇게 다 나와가 있는데 엉뚱한 소리 부수. 그러니까 묘각 진짜 근기가 좋은 사람은 바로 해가지고 바로 묘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성품을 딱 보고 나서 마음을 보고 나서 바로 묘각의 단계로 1, 2, 3, 4 이런 차제를 거치지 않고 묘각의 단계로 바로 가버리는 부분은 걸 도노돈수라 그러는 거지. 근데 좀 미진한 게 남아있으면 보살 내가 보살 5지면 그다음 6지 7지가 좀 닦아가야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깨달았어. 성품을 와가지고 이랬는데, 수다원 가요, 수다원. 수다원 가면 그 사다음, 아나음 해가지고 계속 또 닦아가야 될 거야. 그러니까 아라함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전부 다 아라함만, 그럼 성이라. 그럼 그 밑에 거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아라함, 묘각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경전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놨잖아. 그래가지고, 수다원, 사다음, 아나함, 보살 7지, 8지 된 사람들을 보고, 아이고, 저거는 도인도 아니야. 이렇게 욕을 해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부처님 12지 묘각만 돼야 성자라 이렇게 해서 도인이다 해서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비록 도노돈수가 최상의 근기를 가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 하나 도노돈수 한 사람이 바로 묘각의 위치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최상의 근기란 말이야. 근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이게, 과거를 미루어 보면 이미 여러 생애 동안 깨달음을 의지하여 그 보살행을 닦아왔단 말이에요. 그 보살일지, 그게 이제 대성경전에 나오잖아. 보살행을 한다. 닦아 차츰 익혀 오다가 금생에 이르러 듣는 즉시 깨달아 한목의 모든 갇힌 것을 도노돈수라 할 수 있지. 요번생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단 말이지. 실제로 말하면 그것도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선호 후수 기틀이다. 그거는 생각을 해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므로 이 도노와 점수의 두문은 모든 성인들의 길이다. 과거에 모든 성인은 누구나 먼저 깨닫고 뒤에 닦았으며 그 닦음을 의지하여 정덕하지 않은 분이 없단 말이지. 닦음을 해 정덕하지 않은 이가 없다. 그러므로 이른바 신통변화는 깨달음에 의지하여 깨닫고 난 다음에 닦아 차츰 익히다 보면 나타나는 게 신통변화다. 육신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깨달을 때는 곧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깨닫고 나서 육신통이 바로 나타났다는 소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경에 이르기를 이치로는 도노이므로 깨달음과 동시에 번뇌를 녹이려니와 실제로는 단박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따라 없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규봉스님도 이제 규봉스님을 또 욕을 엄청나게 하더라고. 성철스님은 그 규봉스님을 건강경 오가에도 규봉스님이 계신데 그 규봉스님은 학문적인 그런 게 화엄경이라든지 경전을 성문을 거쳐왔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에 우리가 완전한 선사라고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학문적인 기틀로 해가지고 이분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오신 분은 많거든요. 선사들과는 조금 차등이 있지만 그렇다 이분을 너무 깎아 세울 수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규봉스님이 왜 중요하냐면 교학적인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교학을 이렇게 뭘 참고를 하려면 규봉스님이 한 말들이 교학에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규봉스님도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이치를 깊이 밝혀 이르기를 엄봇이 온전히 물인 줄은 알지만 햇볕을 빌려 녹이고 범부가 곧 부처인 줄은 깨달았지만 법의 힘을 빌려 익히고 닦는다.
얼음이 녹아 물이 홍근히 흘러야 물을 대고 씻는 공덕을 나타내며 망념이 사라져 마음이 신령하게 통해야 신통과 강명의 작용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로써 실제에 있어서 신통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차츰 익혀야 비로소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선정을 닦아야 돼. 선정을 나중에 깨닫는 거는 반야의 영역인데 지혜의 영역인데 선정을 닦는 깨닫고 난 다음에 닦는다는 건 선정력을 닦는 거거든. 선정 정을 닦다 보면 신통이 나오게 되가 있다. 이게 원리라 원리. 깨닫고 그러니까 반야를 정득한 사람들은 그걸 알아. 그래서 내가 닦으면 앞으로도 신통력이 생기겠구나라고 안다면. 근데 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책으로 보고 자기 머리로서 온갖 걸 한 사람들은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 머리로서 온갖 머리를 이 책 저 책 짜맞추게 해가지고 한국에 지금 현재의 선종이라는 게 선종도 아니란 말이지. 선어록들이 많으니까 그 한국 전통이 진짜 정통적인 선이 내려오는 거 그것도 얼떨이 같이 보고 무당과도 좀 보고 온갖 걸 짬뽕을 한 거 일본 불교도 좀 보고 섞어가지고 온갖 걸 해가지고 짬뽕 불교가 된 거야. 짬뽕. 그게 좋은 그 아주 좋게 하면 그걸 해통불교라 그러는데 해통불교도 아니고 이거는 어중이 떠중이 불교가 돼버린 거야. 한국 불교. 선종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순이 억수 말아 파고 들어가면 선종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 남방불교도 아니고 좀 이상한 불교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한 6, 70년 동안에 한국 불교 희한한 불교. 그래도 그렇게 누군가가 그렇게 해방을 해도 이 한국 불교의 전통이라는 게 통일신라시대 원효 의상스님부터가 면면이 고려시대, 신라시대, 고려시대 넘어오면서 온갖 전통이 다 기반이 엄청나게 있다. 그러니까 희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몇십 년 희저어놔도 다시 일어날 힘이 한국 불교에 있는 거. 지금은 그 시대란 말이에요. 막 희저어놓은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다시 정법을 뒤세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 거야. 우리 종교라는 게 종교라는 게 힘이거든. 이 종교가 다시 바로 서는 순간 대한민국이 요즘 그런 얘기하면 세계에서 지금 가장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 종교가 바로 서야 돼요. 불교가 우리에게 가장 세상에 중요한 건 불교의 가르침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막 가슴에 다시 되살아날 때 한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상의 중심도 되고 모든 문화 모든 것이 중심 그런 자부심. 지금은 어둠을 몰아낼 시기입니다. 어둠을 차츰 익혀야 비로소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물며 실제에 있어서의 신통은 깨달은 사람의 실제에 있어서의 신통은 깨달은 사람의 경지에서는 오히려 요망하고 개의한 일이며 또한 성인에게 있어서도 하찮은 일이니 비록 그것이 나타나더라도 여기니 여기에 설 것이 아니다. 신통이 나타나도 설 일이 별로 없어요. 도인들. 그러나 요즘 어리석은 무리들은 망령되이 말하기를 한 생각 깨달으면 곧 한량없는 미묘한 작용과 신통 변화가 따라서 나타난다고 한다. 만약 이렇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이른바 선우를 알지 못하고 본말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다. 선우와 본말을 알지 못하고서 부처의 도를 구하려 한다면 그것은 마치 모난 나무를 가져다 둥근 구멍에 맞추려는 것과 같으니 어찌 큰 잘못이 아니겠는가. 이는 방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득하다는 생각을 지어 스스로 태굴심을 내어 부처의 시야를 끊는 이가 적지 않다. 스스로 이런 말들 방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방편이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득하다는 생각을 지어 스스로 태굴심을 내어 부처의 시야를 끊는 이가 적지 않다. 스스로 밟지 못하는 무드로 다른 사람의 깨달음이 있어도 믿지 않아. 스스로 밟지 못한 거야. 스스로 어리석고 무식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그걸 해가지고 다른 도인들의 그 경계를 도저히 알아차릴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 쓸데없이 도인을 비방하고 막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스스로 밟지 못함으로 다른 사람의 깨달음이 있어도 믿지 않아 신통이 없는 일을 보고는 곧 업신여기는 마음을 낸다. 그것은 성인을 속이는 것이니 참으로 슬픈 일이다.
스님, 그 다음 질문이, 스님께서는 도노와 점수의 두 문이 모든 성인들의 길이라 하셨습니다. 깨달음이 이미 도노라면 어찌 차츰 닦을 필요가 있으며, 닦음이 점수라면 어찌 단박에 깨닫는, 이거 참 어려운 문제거든. 이거를 이렇게 질문을 예리하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설명을 해 주신단 말이지.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해요. 하겠습니까? 도노와 점수의 두 뜻을 다시 설명하여 남은 의심을 끊어 주십시오라고 질문했어. 그 이제 보조진술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걸 또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얼마나 친절하냐고. 친절해. 도노란 범부가 미혹, 그니까 범부가 아까 스님은 중생이 하잖아. 근데 못 깨달았으니까 범부라 하자고. 범부가 미혹하였을 때는 사대로, 이게 지수화풍, 이 몸뚱이 사대로 몸을 삼고 망상으로, 이게 온갖 번뇌 있는 거를 마음으로 삼아가지고, 제 성품이, 지가 가지고 있는 이게 참 법심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암을 몰라. 이 신령한 암이 참 부처인지를 알지 못하고,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아 허덕인단 말이야. 뭔가 신통한 일을 하고, 뭔가, 꿈속에서도 하두가 들려있고, 이런 것들을 찾아다닌단 말이지. 그래서 부처를 찾아 허덕이며 헤매다가, 갑자기 여기 선지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선지식이라는 게 꼭 사람으로 볼 수는 없어. 그러니까 옛날에 스님들 보면 경전을 보다가, 건강에 오해 보면 부대사 같은 경우는 법화경을 보다가 탁 깨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말 끝에도 깨닫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다 선지식이라. 나한테 깨달을 인연을 준 선지식이잖아요. 갑자기 선지식의 지시를 받고, 바른 길에 들어가 한 생각의 강명을 돌이켜 제 본성을 보면, 이 성품 자리는 그래가지고 깨닫고 나면 이 성품 자리는 원래가 번뇌도 없고 셈이 없는 지혜에 있어. 이 안에 반야가 우리가 반야가 구족대가 있다면 셈이 없는 셈이 없는 지혜의 성품이 본래부터 스스로 갖춰져 있어요. 반야가 우리는 원래 갖춰져 있다는, 반야를 얻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원래 반야의 성품을 계속 쓰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이, 그 반야의 성품이 신령하고 묘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나쁜 쪽으로 치우치면 나쁜 쪽으로 가고, 좋은 쪽으로 치우치면 좋은 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자기가 왜 그렇게 쓰는지도 모르고 쓰니까 미혹하다 그래. 근데 한순간에, 선악의, 근본 자리를 들어. 육조 스님이, 해명 스님이라고 자기 그 의발을, 뺏으러 온 그 스님한테 선도악도 생각지 않았을 때 너희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선도악도 생각지 않았을 때 너희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그 순간에 깨달아버린 거 아니야. 그 말이 이 말 아니에요. 선도악도 누가 만들어? 선도악도 만드는데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온 세상을 흘러가는 그 본바탕이 뭐냐 말이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준다고. 본래부터 스스로 갖춰져 있어 모든 부처와 털끝만분도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도노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차리고 못 차리느냐에 따라서 중생과 부처로 갈린다, 이 소리를. 여기까지만 일단 1분을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